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며 삽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리고 오늘의 기쁨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내일 일이 잘 풀릴지, 사랑하는 사람은 괜찮을지, 나 자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은 미래를 향해 달립니다. 지나간 실수와 후회가 어깨를 짓눌러 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걱정 중 실제로 일어난 일은 몇 가지나 될까요? 대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상상 속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아직 만나지도 않은 불행에 대한 공포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지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진실입니다. 걱정은 준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붙잡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겪으며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천 가지 상상 속 문제를 그리며 오늘이라는 하루를 망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씨앗을 뿌린 뒤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쩌지? 가뭄이 들면 어쩌지? 새들이 씨앗을 먹으면 어쩌지? 메뚜기 떼가 습격하면 어쩌지? 그는 수확이 끝날 때까지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옆밭의 농부는 달랐습니다. 그는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겼습니다. 그는 매일 밤 편히 잠들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두 사람의 곡식은 똑같이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1년 내내 고통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평온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했습니다. 차이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통제하려 했고 다른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분별하지 않는 지혜라고 합니다.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않을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저 현재의 평화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지나치게 앞날을 염려하면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은 시들어갑니다.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도 미래를 걱정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내일을 계산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도 진짜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떠나갔으니 뒤쫓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바라지 말지어다. 다만 현재의 이 순간을 잘 관찰하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요. 관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면 차 맛을 온전히 느끼는 것, 걸으면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는 것, 숨을 쉬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머물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걱정할 틈이 없어집니다. 온전히 현재에 있을 때 미래의 걱정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걱정은 내일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을 빼앗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시간만이라도 걱정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십시오.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설령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미래는 미래가 왔을 때 만나면 됩니다. 지금은 오직 지금만 사십시오. 당신이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물기 시작하면 곧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손에 쥔 것들, 혹은 아직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묘한 존재입니다. 얻기 전에는 그것을 바라며 괴롭고, 얻고 나면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연인을 만나기 전에는 사랑을 갈구하다가 만나고 나면 떠날까봐 불안해합니다. 돈을 벌기 전에는 부족함에 시달리다가 모으고 나면 잃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결국 우리는 가진 것에도 가지지 못한 것에도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집착이고 이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깊고 가장 어려운 구절입니다. 마음을 일으키되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으며 소유하되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주신 이 바루입니다. 스님은 그 바루를 받아 땅에 내던졌습니다. 바루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우는 것은 바루가 깨져서가 아니다. 내 마음이 바루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아낀다면 깨진 조각도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소유하려 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 합니다. 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정과 보상에 집착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과 사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집착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합니다.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묶으려 합니다. 사랑은 손을 펼친 상태입니다. 집착은 손을 움켜쥔 상태입니다. 펼친 손 위에는 새가 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움켜쥐는 순간 새는 죽거나 도망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모이고 인연으로 흩어진다. 사람이든 사랑이든 물건이든 지위든 모두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떠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게 만들려 하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봄에 핀 벚꽃을 보십시오. 일주일이면 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짧은 순간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짧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아무도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피어 있으니 아름답고 곧 질 것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만남은 아름답고 이별은 슬픕니다.
하지만 이별이 있기에 만남이 소중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그 결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꽃을 심되 꽃이 피기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을 소유하려 들지 마십시오. 일을 하되 성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십시오. 물처럼 흘러가게 두십시오. 물은 막으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에 집착해 막아두면 썩지만 흘러가게 두면 맑아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선사들은 말합니다. 살아생전에 죽어라. 이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집착의 죽음을 말합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것, 내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착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집착이 없어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군가의 인정,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나는 옳아야 한다는 집착.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펼친 손에는 온 세상이 들어온다는 것을 집착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 하면 당신은 또 다른 장애물과 마주합니다. 바로 끝없이 솟아나는 생각들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아니 잠든 후에도 꿈속에서까지 생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들과 싸웁니다. 나쁜 생각을 없애려 하고, 불안을 떨쳐내려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억누르려 할수록 생각은 더 강렬해지고 없애려 할수록 더 자주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마치 하늘의 구름과 같다.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구름을 붙잡을 수 없듯 생각도 붙잡을 수 없다. 생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날씨처럼 당신이 비를 멈추게 할 수 없듯 생각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고 내가 생각을 없앨 수 있다고. 선승 임재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심지어 부처님에 대한 생각조차 집착이 되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도, 어떤 개념도, 어떤 믿음도 절대화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생각과의 관계를 바꿔야 합니다.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지켜봐야 할 대상입니다. 강가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 위로 나뭇잎들이 떠내려갑니다. 어떤 잎은 빨갛고, 어떤 잎은 누렇고, 어떤 잎은 까맣습니다. 당신은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저 빨간 잎은 나쁘다. 없애야 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내려가게 둡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불안하다는 감정이 올라오면 아, 지금 불안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십시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생각과 당신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나는 쓸모없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쓸모없어라는 생각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당신이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후자는 당신이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생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생각이 아닙니다. 위파사나 명상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알아차림.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가장 깊이 빠져 있는 함정입니다. 인터넷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승진을 하고, 누군가는 집값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비교가 시작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면 불행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어머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인연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정원에 장미와 들국화가 함께 자랍니다. 들국화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화려하지 못할까? 라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국화로 삽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면 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불안하면 안 돼. 빨리 없애야 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안에 대한 불안이 생깁니다. 불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을 그냥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네. 손에 땀이 나네. 불안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불안은 그냥 지나가는 감정일 뿐입니다. 파도처럼 왔다가 파도처럼 갑니다.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불안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받아들일 때 사라집니다. 거부할 때 머뭅니다. 티베트의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호랑이가 들어왔다.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쫓아내겠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호랑이는 더 사납게 덤빌 것이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랑이를 바라보라. 가만히 지켜보면 그것이 사실은 호랑이가 아니라 그림자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 불안, 분노, 슬픔도 모두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진짜라고 믿는 순간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생각은 늘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생각과 저녁에
잠들 때의 생각이 다릅니다. 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오늘은 시시해집니다.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잠시 후면 다시 맑아지듯 어두운 생각이 마음을 가려도 곧 지나갑니다.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가장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과 마주할 차례입니다. 바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싸웁니다. 말로 하는 싸움도 있고 마음속에서만 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도로에서,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싸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대부분은 누가 옳은가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아니야,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정의입니다. 너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이 싸움에 소모합니다.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평화를 잃으면서까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자는 없습니다. 다만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옳음은 없습니다. 완전한 그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여름날 햇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에게는 축복이지만 얼음 장수에게는 곤란입니다. 같은 햇빛인데 입장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의미도 바뀝니다. 어제의 옳음이 오늘의 그름이 되고 한 사람에게는 선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판단합니다. 이것은 옳다, 저것은 틀렸다. 이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나쁘다. 선과 악, 옳고 그름, 아름답고 추함.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저 나쁜 놈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후에 밝혀진 사실은 그 도둑은 굶주린 자식을 먹이기 위해 훔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일까요? 불쌍한 사람일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는 그냥 사람입니다. 나쁘지도 좋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순간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선사들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손뼉 치는 소리를 들어봤나요? 그렇다면 한 손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깊은 가르침입니다. 소리는 두 손이 부딪혀야 납니다.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입장이 부딪혀야 논쟁이 생깁니다. 한쪽이 내려놓으면 싸움은 사라집니다. 한 손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듯이입니다. 진정으로 이기고 싶다면 싸우지 마십시오. 이기고 싶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십시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은 언제나 분별의 씨앗이 됩니다. 내가 틀렸어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방어적이 됩니다. 내가 옳아라고 주장하는 순간 논쟁이 시작됩니다.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지혜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갈등도 없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말로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조차도 깨달음 직후 7일간 침묵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 침묵만이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동안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 중 정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전 그토록 열변을 토하며 싸웠던 일을 지금은 기억이나 합니까? 삶의 모든 일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아침에 피어난 안개가 해가 뜨면 사라지듯 모든 논쟁도 시간이 지나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 구름에 이름을 붙이고 옳다 그르다 따지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집착이 생깁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평화가 깨집니다. 한 선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흰말이 흰색일까요? 말이 흰색일까요? 제자는 당황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내가 희다고 이름 붙인 순간 그것은 이미 본래의 모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이름을 지우고 판단을 멈추고 옳고 그름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물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인정해 보십시오. 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해 보십시오. 그 순간 싸움은 끝납니다. 마음은 편해집니다. 옳고 그름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원칙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평화, 자비, 이해라는 더 높은 가치 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나면 마침내 당신은 고요함과 마주합니다. 논쟁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판단이 멈춘 곳에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어야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집, 더 완벽한 관계. 그것들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합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적을수록 마음은 더 평온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한 부자가 선사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큰 집도 있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선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 돈, 명예. 아닙니다.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재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자신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더 얻으려고 집착하며 비교하며 괴로워했던 것이지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자유인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깨끗합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바로 이곳이 극락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지옥입니다. 내 마음이 구부러지면 그림자도 구부러집니다. 햇빛 아래 서 있는데 그림자가 길쭉하다고 불평하나요? 그림자를 탓하지 말고 자신의 자세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림자도 바로 섭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울을 닦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바꿀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혹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요.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책망하고 부족함을 한탄하며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넌 왜 이렇게 못났니? 넌 왜 다른 사람만큼 못해? 만약 친구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그 친구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 뒤져도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하면서 세상에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꾸짖지 말고 다정히 품으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부족한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안아주세요. 두 번째는 오늘 하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반추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강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흘러간 물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후회는 현재를 오염시킬 뿐입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인연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배울 것을 배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십시오. 지나고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괴로워하던 일들이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걱정과 집착과 논쟁으로 채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흘러가게 두십시오. 강물처럼 바람처럼 계절처럼요. 봄이 오면 봄을 살고 가을이 오면 가을을 사십시오. 기쁨이 오면 기쁨을 느끼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느끼되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만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무심히 사는 것이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당신이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더 이상 먼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일 뿐이고 집착은 마음을 묶는 족쇄일 뿐이며 생각은 현실이 아니고 옳고 그름은 관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이 고요할 때 바로 이곳이 극락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고 오지 않은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평온 속에서 작은 기적을 느껴보세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그것이 바로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